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의 양을 칠 때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모세가 길을 헤매다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셔서 만나게 됐습니다. 갑자기 가시나무라고 떨기나무라고 되어 있는 이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사실은 이 나무가 우리처럼 큰 나무가 아니라 한 1m 정도 되는 한 덤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광야에 있는 떨기나무가. 그런데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사그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대로 형체를 유지하고 있고 불타지 않는 나무예요. 계속 불이 끊임없이 타오르고 있어요. 금방 사그러들 것 같은데, 재로 사라질 것 같은데 계속해서 불이 붙어 있어서 모세가 너무 신기한 나머지 자세히 보려고 그 떨기나무 있는 곳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음성이 들려오는데,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신발을 벗으라, 이렇게 이제 음성이 들려오죠. 보통 거룩한 곳에 들어갈 때 신발을 벗는 것은 이제 일반적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통의 상식이죠. 그래서 불교도 그 종교의 건물 안에 들어갈 때는 신발을 벗고, 힌두교도 마찬가지고, 이슬람교 같은 경우는 이제 늘 신발은 부정하다고 생각을 해서 사람들이 양말까지, 신발도 벗고 양발도 벗고 뭐 발도 닦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거룩한 곳에 들어갈 때는 이제 부정한 것을 내어놓고 들어가는 것이 그 당시에 보통 가졌던 이제 신에 대한 관념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그 땅, 그 떨기나무, 하나님의 그 모습,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현현하신 그 장소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이제 모세에게 신발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가 이제 어떤 집을 방문하면 빨리 신발 벗고 들어와, 이런 표현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존재, 하나님의 그 현현 안으로 네 신발을 벗고 들어와라. 하나님의 임재, 내가 이 땅에, 내가 있는 이곳에 네가 신발을 벗고 들어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초청과도 같은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발을 벗고 존경심, 거룩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초청 속에 신발을 벗고 이제 그곳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셔요.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야. 말로만 듣던 하나님. 430년이 지나면서 아버지가 자식에게, 그 자식이 또 그 자식에게 대를 이어서 이야기로만 듣던 하나님,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던 하나님을 모세가 이제 직접 만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내가 너를 찾아온 목적이 있는데, 내가 내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한다.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내가 너를 찾아왔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뭐 가나안 족속, 여부수 족속 8절 말씀 읽었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광야에서 모세를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인데 나는 너희 백성, 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내가 인도하여 갈 거야, 이제 이런 말씀이시죠. 평범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얼마 전까지 창세기를 공부했으니까 사실 평범한 이야기가 아니죠. 벌써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나오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죠. 죄 많은 세상에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사는 나라는 어떤 나라여야 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죄악 본성이 지배하는 세상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만들고 싶으셨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세 가지 약속을 주세요.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보시면, 땅을 주고 백성을 많게 해주고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그리고 내가 너를 보호하고 돌봐줄 거야. 내가 너희를 붙잡아 줄 거야.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줄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했던 세 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출애굽기가 굉장히 이 출애굽기의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면 출애굽기 1장 보셨을 때 애굽 제국이 지난주에 계속해서 인구를 줄이려고 해요. 아주 험한 공사 현장에 투입해서 산업재해로 생명을 잃게 하려고도 하고, 또 나중에는 아이가 태어날 때 남자아이면 죽어서 태어났다라고 산파들을 매수해서 명령을 은밀하게 내리기도 하고, 그것도 통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공개적으로 그냥 나일강에 남자는 무조건 던져서 죽이도록 하죠. 근데 1장의 이야기가 그런 인구 억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구를 번성하게 하신 이야기가 1장의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모양, 실체가 점점 갖춰가는 거예요. 1장에. 2장에 보니까 물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모세, 어머니가 석 달을 감추고 있다가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방향과 속도를 제어할 수 없는 갈대 상자에 아이를 누인 채 떠나보내는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심으로, 돌봐주심으로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의 생명을 건져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번째 약속이었던 보호와 돌봄의 약속도 이루어졌어요. 하나 남은 것이 땅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 3장에서 그냥 바로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결심, 하나님의 열심, 사람은 잊었지만 430년간 사람들은 잊혀졌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꿈,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경륜을 지금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장, 2장,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체하지 않으셔요. 미사여구나 또 다른 어떤 곁길로 이야기를 끌고 가지 않고 굉장히 1, 2, 3장 읽어보면 굉장히 직접적이죠. 글을 쓸 때 돌려서 쓰는 사람이 있고 그냥 군더더기 없이 그냥 핵심만 하는 것이 있다면 이 시대의 글치고는 그 오랜 시절에 이미 쓰여진 글의 형태치고는 굉장하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그냥 1장, 2장, 3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셔요. 단순히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고향 땅으로 가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출애굽기 3장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세우시려고 마지막 세 번째 그 단계까지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고 계신 거예요. 땅을 내가 너희에게 줄 텐데 그 땅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해 가겠다. 자, 문제는 하나님의 이런 계획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모세에게 있었습니다. 한번 10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11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그래,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룰 텐데 모세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라고 할 때 오늘 11절에 모세가 오케이를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럴 자격이 있겠습니까? 내가 그럴 힘이 있겠습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습니까?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이게 오늘 모세의 고백이에요. 40살 때, 40살 때까지 애굽의 궁정에서 살고 있을 때 그가 자기 동족, 히브리 동족을 죽이려고 학대하는 애굽 사람을 죽이고 도망왔잖아요. 미디안 광야로. 그때 그 다음날 찾아갔을 때 같은 동족이었던 히브리 사람이 네가 언제부터 우리의 재판관이 되었느냐, 네가 언제부터 우리의 지휘자가 되었느냐, 지도자가 되었느냐라고 물었던 적이 있어요. 유모가 자기 모세의 어머니였는데 어머니로부터 신앙교육을 받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마음, 이 동족에 대한 마음, 나의 고향이 어디인지, 내 피가 어떤 피가 흐르는지
모세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고 후에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동족이 학대받는 것을 보지 못해서 뛰어들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미 모세의 마음속에는 40살 때 내가 내 백성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참 고민했던 것 같아요. 내가 가진 지식이나 내가 가진 경험으로 이 이스라엘 민족을 내가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도움이 될까. 그러다가 말리다가 사람을 죽이면서 도망왔죠. 그리고 이제는 어느새 또 40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여든의 노인이 되어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네가 가나안 땅으로 내 백성을 이끌고 가야 되겠다. 40살 때 찾아오셨다면 한번 해볼 만하죠. 그때는 건장하고 꿈도 있고, 근데 80세가 되었어요. 길도 없는 광야에서 사람을 만날래야 만날 수도 없는, 한 번씩 길을 교차하는 목자들 만나면서 손을 흔드는 그런 외로운 곳, 늘 하늘과 메마른 땅과 또 목초지를 찾아 헤매는 그 양들과 함께 했던 시간이 40년의 시간이에요.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없어요. 나는 못할 것 같아요. 이미 내 나이가 80이 되었습니다. 도시에서 시간을 보내신 분하고 저 시골에서 시간을 보내신 분하고 나이가 다르게 먹는 거예요. 도시에서는 80에서 80이라 할지라도 도시에서 살았던 분들은 피부도 곱고 몸도 좀 그래도 건강한 편이에요. 그런데 시골에 가시면 뜨거운 뙤약볕 에서 일하다 보니까 피부도 벌써 도시에 살았던 태양을 잘 안 봤던 분하고 비교할 때 훨씬 더 나이가 들어 보이셔요. 그리고 계속해서 일을 하면서 지냈기 때문에 80 정도 되면 여기저기 안 아픈 곳이 없어요. 오히려 도시에 있는 분들보다 훨씬 더 몸이 더 골아 있는 상태예요. 풍찬노숙하면서 모세가 40년의 광야 생활을 보냈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배웠던 것도 잊어버리고. 나중에 출애굽기 4장 10절에 가시면 모세가 이런 말도 해요. 저는 입이 둔하고 혀가 뻣뻣하다, 이런 말도 해요. 그러니까 말도 느려졌고 유창하게 훌륭한 말도 못하고 내가 조리 있게 말하는 것도 내가 다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그런 말까지 한단 말이죠. 모세가 자신이 없어요. 이미 다 체념해버린 상태예요. 할 수 없는 상태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없어요. 이미 나는 다 끝난 것 같아요. 80세가 되면서 꿈도 잃어버리고 희망도 잃어버리고 내일의 전망이 없는 상태예요. 나는 더 이상 여기서 어떤 내 인생의 희망도 발견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그때였어요. 내가 누구이길래, 도대체 나라고 하는 사람이 가진 게 뭐 있길래, 내가 지금 내 인생이 이렇게 볼품없는데 내가 어떻게 가나안 땅으로 갑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백성들을 인도하게 될 것이다. 그래, 너는 못하지. 그런데 가능한 것이 무엇이냐?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너는 할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못한다고 생각했죠. 80세 다 끝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그래서 너는 가능해.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불가능하지 않아. 그래서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어 라고 말씀해 주셔요. 반드시. 그때 여러분이 모세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분이 함께 하시면 내가 할 수 있다고? 아니, 나는 못하는데 저분이 함께 하시면 내가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 하는 게 정상이죠. 당신은 누구시길래? 그러면 도대체 당신은 무엇이길래, 어떤 분이시길래 이미 80세가 되어서 체념해버린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더 큰 가능성으로 나를 인도하신다고 하시는 건지, 도대체 당신은 누구시길래? 이렇게 묻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그래서 물어요. 13절 뒷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물어요. 한마디로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 히브리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그가 가진 본질이나 특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갖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또 사레를 사라, 야곱을 이스라엘 이렇게 바뀌는 것처럼, 엘샤다이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이 하면 바라보시는 하나님, 엘리온 높으신 하나님, 이런 것처럼 어떤 이름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이름, 그것이 그 사람의 본질과 특성을 나타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는 반드시 인도할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거예요. 당신이 어떤 존재입니까? 그러면 당신은 어떤 분이시길래, 어떤 특성이 있길래, 어떤 능력이 있길래 지금 나에게 그런 약속을 하십니까? 라고 물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제목인 거예요. 그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아니, 지금 이름을 물어봤는데 나는 어떤 신임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는 스스로 있는 존재야. 나는 그냥 처음부터 있는 존재야. 이름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신들은 이름이 있다고요. 바다에서 하는 신의 이름이 있고 또 어떤 신의 이름이 있고, 그런데 오늘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이름을 말씀하지 않으세요. 사실 이름이 없죠. 세상에 신들의 이름이 있는 것은 누가 지어서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셨던 분이기에 이름을 지을 수가 없어요. 이름 자체가 없어요. 나는 원래 처음부터 있던 그런 존재야. 나는 세상의 존재의 근원이 되는, 나는 누가 창작에게 내거나 고안해낸 그런 존재가 아닌, 나는 처음부터 있는 그런 존재야. 우리가 창세기 공부했으니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이죠.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혼돈을 질서로, 공허를 채움으로, 흑암을 빛으로 바꾸어 주신 천지창조의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셨던 그 하나님, 우주의 시작보다도 더 먼저 스스로 계셨던 그 창조주 하나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이거 미완료 동사인데요. 있었던 자가 아니에요. 과거가 아니고 앞으로 있을 자도 아니에요. 있었던 상태가 계속되는 상태가 미완료 상태예요. 나는 계속해서 지금도 있는, 나는 스스로 있는 존재야. 나는 창조주 하나님. 인간의 세상을 다스리시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이시는 나는 그런 존재야. 오늘 모세에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모세는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의 크기를 제한하고 스스로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셔요. 모세야,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할 거야. 그러면 네가 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지.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 그러면 당신은 도대체 어떤 존재입니까? 어떤 존재이길래 나같이 다 끝났다고 생각한 볼품없는 내 인생에 찾아와서, 희망이 없었던 내 인생에 찾아와서 내 인생을 그렇게 대단한 그런 역사의 주인공으로 나를 사용하신단 말입니까?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그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전지를 창조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시고 당신의 뜻대로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이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여전히 이 시대가 모세가 겪고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가, 코로나의 시대가 우리 인생들을 많이 참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죠. 사업도 어렵고 심지어 교회도 어렵죠. 지난주에 전화하셨던 그 도토리 하신다고 도토리를 채취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서 교회의 어려움을 해결해야겠다는 목사님도 어렵죠. 교회도 어려워서 그 목사님도 전화를 주셨어요. 차라리 모르는 관계면 전화하기가 쉬워요. 아쉬운 소리 안 하니까. 그리고 아주 잘 알면 또 쉬워요. 아주 잘 알면.
정말 격이 없게 다 내 안의 이야기를 털어놓을 정도면 야, 나 또 너무 힘들다. 네가 좀 도와줘라. 이래도 쉬워요. 그런데 그렇지도 않아요. 그냥 뵈면 그냥 인사하는 정도. 근데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 또 전화를 주셨단 말이죠. 이 시대가 너무나 어려워요.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지쳐 있어요. 참 이게 일이 풀릴 것 같은데 너무 풀리지 않아요. 이렇게 막히고 저렇게 막히고 이렇게 멈춰지는 것 같고 자꾸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여겨지고 생각했던 대로 잘 되지 않고 모세가 겪었던 시대, 모세가 겪었던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야, 희망이 있나? 내일은 정말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나? 오늘 이렇게 슬프고 힘들고 어려운데, 이렇게 광야길 절망스러운데 내일은 내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믿는, 네가 기도하는, 네가 의지하는 나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내가 창조주야. 내가 너의 생명을 붙들고 인생을 붙들고 우주를 붙들고 있는 그런 존재야. 모세야, 너는 네가 못한다고 이야기하지만, 너가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가 나는 말도 못하고 조리 있게 말 못하고 훌륭하게 말하는 것도 다 잊어버린 거예요. 애굽에서 배웠던 그런 말의 기술들 다 잊어버린 거예요. 혼자 있다 보니까 대화할 사람도 별로 없죠. 그러다 보니까 말수가 적어졌어요. 저는 말도 느려지고 단어도 생각 안 나고 조리 있게도 말 못하고 저는 다 된 것 같아요. 출애굽기 4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야, 입을 지으신 네가 누구냐? 말을 하게 하는 사람, 말 못하는 그런 사람, 귀가 열려서 듣는 사람,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 이거 창조하신 존재가 누구냐? 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한다면 되는 거지. 내가 너를 붙들면 돼. 너에게서 가능성을 찾는 게 아니라 네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하는 너의 능력, 너의 열심, 너의 열정에서 너가 성공하고 너가 너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붙들기 때문에 네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셔요. 이 출애굽기 3장 이 영어권에서는 출애굽기 3장의 설교를 이런 식으로 많이 설교를 해. 영어권에서는 단어를 통해서 40세 애굽의 광야에 있을 때 something 그래요. 뭔가 하려고 무엇인가 일을 낼 것 같은 거예요.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막 무술도 배우고 지혜도 배우고 철학도 배우고 뭔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모세가. 근데 40년의 광야 생활을 살인자로 쫓겨와서 40년 지나면서 80세가 되었을 때 그 뜨거운 태양의 얼굴은 다 타버리고 여기저기 몸은 성한 곳이 없었던 그 80세 때는 something이 아니라 nothing이 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가진 게 없는 거예요, 내가. nothing. 근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면 내가 하려고 하면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가 발버둥 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목회도 그런 거잖아요. 목회도. 우리 원로 목사님 말씀대로 목회도 그런 거예요. 내가 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사업도 그렇고 모든 일이 내 힘으로 되는 게, 그 내 힘으로 하는 건 내 힘까지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nothing이라고 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심으로 everything이 됐다는 거예요. 그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처음에는 내가 something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러나 80세가 돼서 나는 다 내려놨어요. 포기가 됐어요. 나는 한 걸음도 내 힘으로 걸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때 nothing이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붙들고 everything의 인생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모세에게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해 주셔요. 모세 자신은 너무나 인생이 볼품없는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살아봤나. 지난날 돌아봐도 좋았던 적도 있었지만 너무나 슬프고
가슴 아픈 일이 너무 많아요. 앞으로도 최소한 1년은 더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하는데 이런 어려움이 언제 끝나게 될지 잘 모를 수 있어요. 절망스럽고 힘들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셔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우리 7절 말씀 한번 보시죠. 3장 7절. 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되십니까? 오늘 나의 광야길 같은 내 인생에 나의 힘없이 힘겨워하는 내 인생을 그 석양이 지는 그곳에 어깨가 쭉 늘어진 채 그 무거운 걸음을 떼는 그 길을 누가 보고 계셔요?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여기 보니까 두 번째로 부르짖음을 듣고 그랬어요. 한숨과 한탄 속에 때로는 백연리 속에서 흘리는 나의 그 눈물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다른 사람에게 다 말하지 못하고 친구에게 형제에게도 말하지 못한 내 삶의 사정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보고 듣고 알고. 내가 다 보고 있어. 하나님이. 내가 다 듣고 있어. 내가 다 알고 있어. 마지막 8절 한 번 더. 내가 내려가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시는 순간이에요. 내가 내려갈게. 내가 갈게. 내가 이제 너의 삶 속에 내가 내려갈게. 이게 기독교 신앙의 정수예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요.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이 사랑을 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가운데 세상의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고 듣고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요. 성육신이에요. 성육신 하신 사건. 그 주님이 내려오셔요. 이사야서 53장 3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인생의 질병과 고통을 아는 자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과 고통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허물을 벗겨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보고 듣고 알고 계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평화를 주시려고 나음을 주시려고 징계를 받고 채찍을 맞으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셔서 외롭지 않도록 지치지 않도록 주님과 함께 살도록 이 땅의 역사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요.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코로나 이 어려운 때, 다 어려운 때, 또 개인적으로 내 인생의 시간 속에 광야와 같은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너무 절망적일 때 나에게서 가능성을 찾는 것은 어리석어요. 우리의 가능성은 하나님인 거예요. 인생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 나는 nothing입니다. 그때가 에브리싱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런 시간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오늘도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그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향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구나. 그분이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셔서 그분이 역사 속에 내려오시는구나. 지금도 내 인생 속에 내려오시는 분이시구나. 오늘 고백하면서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더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복음성과 같이 한 장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좀 온풍기 좀 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감사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2분 정도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내가 너의 사정을 보고 듣고 알고 있지. 내가 내려갈게. 내가 너의 인생의 역사 속에 내가 간섭할게. 주님께서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기를 우리 구하십시다. 나를 보고 내 자식을 보고 내 환경을 보고 내 사업장을 보고 내 직장을 보면 여전히 절망스럽지만 그러나 지금도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서서 다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한 번 더 코로나 시대 힘있게 내 인생의 길을 걷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연약한 인생들 주 앞에 서서 주님 앞에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여호와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연약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나약한 인생입니다. 주님 붙들고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나머지 인생의 길을 걷게 하시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결코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주님 오늘 나를 향한 주님의 말씀으로 듣고 이 말씀 붙들고 남은 생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세상의 근원과 존재가 되신 분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여호와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인생입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엎드려 기도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삶의 환경을 보시고 드시고 아시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과 함께 광야와 같은 인생의 길 다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그 인생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남은 인생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모세가 섰던 광야길에서 절망하고 또 절망한 채 내 인생은 다 끝났다고, 내 인생의 모든 일들이 다 멈춰져 버린 실패와 가슴 아픈 낙담 속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인생이 어려울 때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이신 것을,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역사 속에 내려오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인 것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 깨닫고 고백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연약한 인간처럼 고통 앞에 같이 울어줄 수만 밖에 없는 사람이 아니라 인생의 문제의 환경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역사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 하나님 붙들고 인생의 광야길 다시 한번 신앙의 옷깃을 여미고 힘있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기를 주님 빌고 원하옵나이다. 코로나로 인해서 또 가정의 여러 일들로 인해서 너무 어렵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아파서 가슴 아파하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눈물이 있고, 내 인생 속에 찾아온 육체의 질병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분들이 있고, 내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자식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가게 문을 열면서 오늘은 얼마나 팔릴까 또 가슴 조마조마하며 하루를 보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저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풍성하게 갚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하심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그 하나님과 함께 어떤 어려운 환경과 시간이라도 힘있게 광야의 길을 걸어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환경과 인생의 꿈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